네, 오늘은 본문이 굉장히 짧죠. 네, 한 구절밖에 안 되는데요. 네,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일이란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애굽 왕과 정략 결혼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 왕의 딸인 이제 바로의 딸과 이제 결혼을 하는 이제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솔로몬이 애굽 왕과 정략 결혼을 맺었다라는 건요. 이제 그만큼 솔로몬이 통치하고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이제 강한 나라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애굽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강대국으로 군림하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런 나라에서 솔로몬에게 내가 우리 딸을 줄 테니까 우리 딸하고 같이 결혼을 해서 우리 같이 이렇게 화친합시다. 이렇게 이제 화친 관계를 맺으려고 했다라는 건 그만큼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성장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이 애굽이 어떤 나라죠?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나라잖아요. 창세기 43장에 보면 애굽 사람들이 이 히브리 민족과 같이 함께 식사하는 것도 부정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함께 공간에 모여서 식사하는 것도 하지 않을 만큼 그렇게 히브리 민족을 부정하게 여겼었는데 그런 나라의 왕이 지금 솔로몬에게 자신의 딸을 줄 테니까 우리 화친을 맺자. 이렇게 지금 이제 정략 결혼을 맺는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이스라엘이 강한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이 드디어 이제 다른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구나. 서로 이렇게 화친 관계를 맺을 만큼 강한 어떤 나라의 모습으로 성장을 했구나. 이렇게 오늘 본문의 내용을 그냥 긍정적인 모습으로만 봐도 될까? 그럴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애굽과 이렇게 화친 관계를 맺어서 바로의 딸이 이제 솔로몬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이 이제 협정을 맺는 거죠. 이제 동맹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강대국과 동맹국이 돼서 함께 힘을 합치면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나라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그죠? 분명히 좋은 어떤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도 사실은 부정적인 의미보다 긍정적인 의미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제 3장 2절부터 시작되는 이제 솔로몬의 일천번제의 내용과 또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는 그 모습은 솔로몬에게 아주 중요한 어떤 신앙적인 어떤 사건이 돼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믿음을 지키는 가장 아주 전성기라고 할 수 있죠. 신앙이 아주 뜨거웠던 전성기의 모습이 이제 3장 2절부터 기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3장 1절에 기록되고 있는 이 애굽 왕과의 정략 결혼, 이 바로의 딸을 이렇게 아내로 삼는 정략 결혼, 이 화친 관계를 맺는 내용은 그다지 크게 어떤 부정적인 의미로 다가오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성경을 읽더라도 지나쳐 버릴 수 있는 그런 순간이거든요.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사실은 아무 문제도 없어요. 이 사건이. 왜냐하면 이제 뭐 이것 때문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해서 또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우상을 섬긴다거나 죄된 일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요, 사실은 굉장히 큰 어떤 부정적인 요소들이 솔로몬의 삶에 들어올 수 있는 계기가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솔로몬이 어떻게 해서 신앙이 무너지게 되죠? 솔로몬의 아내들이 이방 여인들을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그들이 가지고 온 신앙을 솔로몬이 그냥 허용해 버립니다. 그리고 솔로몬조차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서 점점 막 주변에 있는 그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신앙을 따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줘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둘로 쪼개져 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근데 그 시작점이 언제냐면 가장 신앙이 전성기에 있을 때, 믿음이 아주 뜨거웠을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막 마음을 다 드릴 만큼의 어떤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을 때, 그때 슬그머니 들어와서 얹혀져 있는 그런 상황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볼 때는 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있는 그런 본문의 내용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주변에 있는 강대국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화친을 맺는다라는 건요, 이건 누구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죠? 사실은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야 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언제 가장 강하고 언제 가장 붕황하게 성장했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의지하고 그 나라들을 붙잡았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았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을 때, 그때 가장 강하고 가장 부강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제 왕이 되어서 그 나라를 세우고 있는데, 그 순간의 모습이 지금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다윗 왕 때서부터 이어져 왔던 그 신앙의 모습이 솔로몬 이 초기 통치 기간까지 이어져서 오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이 이스라엘이라고 나라가 부강해져 있고 주변국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런 강대국의 모습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순간에 솔로몬이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애굽이 우리 좀 화친 관계를 맺었으면 좋겠다고, 우리 딸을 좀, 내 딸을 보내줄 테니까 아내로 좀 삼고 우리 같이 동맹국으로 연합합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그냥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이 일을 하려면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해요. 하나님, 이거 해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나서 이 일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묻거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아멘. 네.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어떤 뜻을 구하거나 이 일을 해도 됩니까? 라고 묻는 그런 모습이 전혀 나오지 않죠. 그죠? 그냥 이 1절에 나오는 이제 내용들을 원어로 보면은요, 단어들이 다 능동태로 쓰여져 있어요.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 무슨 뜻이죠? 자기가 스스로 적극적으로 이 일을 진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맺어, 맞이하고, 데려다가, 두고, 이런 단어들이 다 능동형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요, 애굽 왕이 화친을 맺자고 하면서 자신의 딸을 아내로 삼게 해주겠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덥죽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의 이 바로의 공주를 자기 이제 예루살렘 궁에 데려다가 이제 놨다는 겁니다. 그 모습 속에 강한 어떤 나라가 강압적으로 우리 화친 관계 맺자, 너 안 하면 죽는다, 뭐 이렇게 위협을 해서가 아니라 솔로몬이 스스로 너무 좋아하면서 그 관계를 맺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라고 나라가 정말 온전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주변국들을 붙잡고 의지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근데 솔로몬이요, 그걸 아무런 어떤 저항도 없이, 이게 문제가 될까? 이게 잘못된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염려하는 마음으로 이걸 좀 주의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때 왜 솔로몬이 이렇게 했을까라고 우리가 질문해 봐야, 왜 그랬을까요? 솔로몬에게 있어서 이 애굽 왕과의 화친 이 정략 결혼을 맺는 이 과정에서 솔로몬은 뭘 봤을까요? 그냥 정말 그냥 나라가 부강해지는 유익만 생각한 거예요. 애굽이라는 나라가 우리와 화친을 맺는다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네. 지금 우리 주변에 일본이나 중국이나 러시아 이런 강대국들이 있는데 그런 나라들이 자발적으로 우리는 당신의 나라가 너무 좋습니다. 우리와 같이 화친을 맺읍시다. 우리 연합합시다. 동맹국으로 같이 함께 연합해서 합시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의 뭐 시진핑이 딸을 보내서 우리 대통령 아들하고 뭐 이렇게 지금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결혼을 시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런 일이 만약에 벌어졌다. 그쪽에서 그렇게 먼저 나서서 그런 일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좋은데요? 하고 그렇게 결혼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그런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만 생각을 했지 이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은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애굽의 공주를 데려오는 건 어떤 지금 사람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죠? 우상을 섬기는, 애굽에는 특별히 굉장히 많은 우상들이 있었는데 그런 우상들을 섬기는 여인을 지금 아내로 삼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결혼을 할 때 특별히 이방 여인,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그 우상을 섬겼던 이방 여인이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을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의 모습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받아들여졌을 때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신다. 성경을 보면 이방 여인들이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어울려서 살아갈 때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는 모습이 나와요. 근데 대부분 그 여인들을 보면 어떤 태도를 하죠? 어떤 일을 하죠? 자기들이 믿는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붙잡는 신앙으로 바꿔요.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 이스라엘 족보에 기록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결과를 만들어냅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거나 아니면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 애굽의 공주를 데려왔을 때 그 애굽의 공주를 데려오면서 당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거나 아니면 뭐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라고 확답을 받아서 그걸 결단하고 나서 데리고 오냐 그런 것도 없었다는 전혀 그런 게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애굽과의 화친과 애굽의 공주를 아내로 받아들이는 이 사건은요.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 솔로몬이 뭔가 어떤 부끄러운 모습을 행한다거나 하나님 앞에 어떤 죄된 일을 행한 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솔로몬이 이것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그런 일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렇게 그냥 대수롭지 않게 이 정도쯤이야, 이렇게 해도 괜찮겠지 하면서 그냥 넘어가 버린 그런 일들은 없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금은 이게 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별로 그렇게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가면 정말 엄청나게 큰 영향을 주는 우리 신앙에 믿음을 흔드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운행하면서 이제 태화교 로타리를 이렇게 신호가 걸려서 서 있었는데요. 갑자기 덤프 트럭 한 대가 신호가 바뀌었는데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대가 지나가니까 그냥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신호 바뀌었는데 이러면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 뒤로 모닝 한 대가 붙어서 또 막 달려오는 거예요. 덤프 트럭이 갑자기 신호가 바뀌어서 달려오니까 그냥 주춤하고 기다렸는데, 모닝이 붙어서 막 달려오니까 이미 지체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뒤에 또 한 대가 붙어서 오니까 사람들이 빵 하면서 막 난리가 났어요. 빵빵거리면서 시간 이어서 오면 어떻게 하냐고 이제 그러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냥 지나쳐서 갈 때 사실 사고가 안 나면 별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100%이 사람이 다 잘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네. 예전에 제가 목포에서 새벽에 운행하는데 열심히 이제 막 차를 몰고 가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택시 한 대가 직진 신호를 받아서 쭉 가고 있는데 갑자기 우회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우회전을 할 때 어떻게 우회전을 하냐면, 제가 한 2차선인가 3차선을 타고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좌회전이구나. 좌회전을 이 신호 이렇게 건널목이 있으면 건널목 앞에, 건널목 한참 전에서 중앙선을 타고 이렇게 해서 좌회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3차선에서 이제 쭉 가고 있으니까 사실은 1차선에서 붙어서 가면 그게 접촉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요, 좌회전 할 수 있는 공간 한 50m 전부터 좌회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3차선에서 가고 있는 저하고 부딪혀 버리는 게, 알고 봤더니 음주운전이, 술 마시고 지금 운전하고 가는. 우리 음주운전 하시는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한대요. 사고가 나겠어. 별 문제 없겠지. 그러면서 운전대를 잡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사고가 나잖아요. 완전히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네. 자기 스스로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 것도 있지만 자신 때문에 생명을 잃거나 누군가 엄청나게 큰 손해를 보거나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당장에는 아무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서 지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에도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거 해도 되겠지라고 하면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일이 있는데, 근데 나중에 가니까 그게 정말 신앙의 걸림돌인 거예요.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내 신앙에 무리가 오고 문제가 생기고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한 가지 지켜야 하는 유언, 다윗의 유언이 하나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2장 3절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솔로몬이 마지막으로 남겼던 유언이에요. 네. 여기 보면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여기에는요, 다른 주변의 이방 민족과 화친을 하거나 또 아내로 삼거나 이런 일들에 대해서 금지하는 율법이 있어요. 근데 그걸 솔로몬이 간과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문제가 없어요. 언제까지 문제가 없냐면 열왕기상 10장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열왕기상 11장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10장까지 가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근데 그 오래 걸리는 시간 동안 점점 아주 미세했던 틈이 시간이 지날수록 넓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이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점점 더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도요, 아주 미세하지만 틈이 하나님 앞에서 생겨버리면 그 틈이 지금은 모르겠는데 나중에 시간이 되면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미세한 틈, 아주 작아 보이는 하나의 선택, 그것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어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지 그걸 우리가 헤아리면서 삶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오늘 솔로몬처럼 그냥 아무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우리에게 유익이 되니까 우리 나라를 더 부강하게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상관없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애굽의 바로 왕과 화친을 맺고 정약 결혼을 하는 이런 모습들, 이런 삶의 모습들이 혹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위에서 같이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